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행복한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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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기쁨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야마마마마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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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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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철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명한 가을 하늘을 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성전에서 또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과 열방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삼성신앙이 무너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왕자에 저희가 앉아 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올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루하시고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에서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용기, 몸에는 생기, 삶에는 활기로 생명력 넘치는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시작되는 온라인 교육훈련과 비전 통독, 말씀 통독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성도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들의 올바른 신앙관과 역사 교육으로 인해 진리의 바른 말씀을 사랑하고 태어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소명 있는 직업애로 이타적인 멋진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의 빛이 되는 보석들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디포리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낫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체험하는 귀한 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직원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잃은 양을 찾아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원하실 때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화평의 사람으로 유다 같은 중재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말씀에는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선 자의 삶의 원천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40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는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처럼 또 믿음의 딸 혜린이가 드려진 이 찬양처럼 찬양과 구원, 영광과 능력, 감사, 존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주일의 예배를,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계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 여러분들, 베델의 제단, 가정제단을 쌓으며 오늘도 성전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와 너무나도 아쉽게도 10분의 1만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1000여 명이 함께 예배해야 될 자리에 100여 분 정도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구원, 영광,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다친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것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라도 주님께서 보혈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가정과 삶의 자리와 성전에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약복 강가 나루터로 여러분들을 오늘 잠시 인도할 생각입니다. 타향살이 20년,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마는 1년에, 코로나 때문에 2년에 한 번 오고 갈 수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설렘도 기쁨도 있어야 하지만 그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 고향에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년 그 전에 장자의 문제를 갖고 형과 다투고 나온 이 야곱은 자나깨나 형이 마음이 변했을까? 나를 용서했을까?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20년을 살았지만 이제 막상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음 속에 그 형이 아직도 20년 전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까지 동원해서 온다고 하니 그 밤은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이요, 가장 두려운 밤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벽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큰 비탄의 현실 속에 그는 강가에 혼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야곱은 자기의 머리대로 방법대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잔머리를 굴려가며 자기 수단을 동원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결말을 좋은 것의 결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제야 그때서야
모든 것을 강 건너 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혼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나에게 좀 해보세요. 라고 간절함으로 믿음의 처음 원초적 신앙의 그 모습으로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보채듯이 부르짖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벗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봐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직면하는, 죽든지 살리든지 뭐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죽나, 어차피 형의 손에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오늘 이 밤 어떻게 해봐라고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을 다 벗어버리고 죽음까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나가는 단어를 직면이라고 하는 거죠. 보배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야곱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거든요. 에서에 이어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요즘 같은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장자에게만 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태어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만 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고 복의 기도를 받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 복이 어떻게 지금의 복인지 앞으로 나타날 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마지로 태어나지 못했다, 맏아들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속에서 저지른 잘못과 가오, 죄가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12아들을 낳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맨 막내 둘, 다른 아들들은 다 10명이 있어도 별 자신의 의미를 갖지 못해요.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이 베냐민만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만 아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편애의 사랑은 온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끝내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속에도 마지로 태어나지 못하고 외삼촌 때 가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 돌아온 상처도 있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걸음 속에서 두려움도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20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 28장부터 이 말씀을 보면 32장까지 보면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방식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예 안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문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직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그 엉터리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기 그지없고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없어도 여전히 용납하고 여전히 받아주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름하여 분엘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여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바꿔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이 여러분 남을 못 살게 구는 방역군이라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으로 멋지게 이름부터 바꿔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을 바꿉니다. 해가 떠올라서 형을 만나는데 그렇게 20년 동안의 원한을 풀지 않던 이 형이
하나님이 야곱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그 형의 마음이 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 얼음 덩어리처럼, 여러분 봄날의 눈처럼 형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목을 어금맞대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이상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고 얼마나 수단이 좋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가졌지만 만족이 없고 재산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으면 놀라운 말씀, 아주 짧지만 우리 믿음의 전국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장 4절과 6절 두 군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걸어갈 수도 멈출 수도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공감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야곱이 이래서 삽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 야곱은 살아납니다. 가슴이 살아나는 동안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모든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오늘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손, 벌리신 그 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상처를 야곱처럼 가지고 있고 삶의 기가 막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의 공감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넓은 팔로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가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쉼이, 이 안식이, 이 평안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삽니다. 주님을 찾아야 사는 것은 우리만 아닙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백수의 제왕 사자도 사냥을 하다 보면, 또 암수들이, 여러분 이렇게 수컷들이 싸우다 보면 그냥 물리고 끓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큐를 보셨지만 사자가 상처를 받으면요, 살찜이 이만큼씩 주로 앞다리 쪽에 있는, 앞다리가 우리 같으면 어깨인데 어깨 쪽에 있는 살찜이 이만큼 뜯겨 나가요. 백수의 제왕 천하를 호령하는 사자도 큰 상처를 받으면 피를 흘리는 그 다리를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자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그대로 들고 햇볕,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양지를 찾아서 가서 그 상처를 햇볕 쪽으로 내어놓고 몇 시간이라도 먹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햇볕에 쪼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자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는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만 저와 여러분의 야곱 같은 마음의 상처도, 힘든 마음의 부분도, 삶의 어려운 부분도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짧은 한 시간, 그저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왔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살려주셔야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다. 야곱처럼 그대로 내 상처를 여놓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명을,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주님의 놀라운 세임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위로하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디안들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보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참 중요한 속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더라도 그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즉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만 그 사람을 온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아니하고 이렇다 저렇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는 여러 날의 새벽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8월 마지막 주에 오늘 이 본문의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디아포라. 그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죄 짓는 선과 악의 도덕적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나와 다르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주라, 그냥 수용해주라, 이 믿음의 자세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의 이 사상은, 아디아포라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오른교회 우리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11월 달 하면 1400교회인가 14,000교회인가 참여를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그 기도회에 있는데 저를 하루를 정해서 다니엘 기도 21번 중에 제가 한번 그 예배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마침 우리 야베스가 끝나는 그 다음 날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1400교회인가 14,000교회가 되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밥을 먹다가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직원들이 목사님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를 설교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반목이 일어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같지만 교회 같지 않는, 공동체 같지만 공동체의 그 놀라운 메리트를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하는 건 아디아포라가 좋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것보다는 삼성의 신앙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 이름은 유다를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아예 가서 일주일을 달라고 그랬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중으로 결정해서 본문을 내일 보내줘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디아포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유대인들도 세리마태도 용납하고 가늠한 여인들도 용서하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없이 다 품어주는 그 넓은 가슴을 가진 예수님의 아디아포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보시면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하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학하시는 이 신학자들이 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을까? 아니면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일까? 뭐 대부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기록을 하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12지파를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둘째의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이니까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8월 마지막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12지파의 야곱의 아들의 서열을 따면 네 번째인 유다가 제일 먼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들의 루벤 지파 이게 다 놔두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아무리 읽어보고 거듭보고 10번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함께 건너며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여러분 여러분 이 지파씩 함께 움직였던 그 12지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받았던 그 축복에 받았던 그 12지파 중에 두 지파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단 지파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빼고 넣고 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적잖은 고민을 주는 문제고 현실을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분배해 준 기업까지 준 그 지파 중에 두 지파를 결정적 순간 마지막 순간에 빼버렸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저는 다음 명절 주일까지 이 말씀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왕관의 보석과 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형제를 아디아포라의 가슴으로 형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늘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이 네 가지의 습관화된 신앙, 늘 입을 삐죽거리고 남을 흉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예언대로 남을 넘어뜨려서 믿음을 시험들게 하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사사기 말씀해 보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단지파가 가져가서 그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에 레위의 청년 하나를 데려와서 그 온 우상의 잘못된 신앙이 온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게 한 그 중심에 단지파가 있었고, 열왕기상 12장에 그날 말씀했지만 여호사밧이 여러분 여호야김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둘을 하나를 베델에 보내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단에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변절된 믿음, 순도를 잃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우리 같으면 점집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자연스럽게 가져온, 즉 멕시코의 천주교와 똑같은, 멕시코 가면 천주교 교회당 안에 우상을 막 갖다 놨거든요. 온 토테니즘, 토속신들 전체를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멕시코의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단지파는 우상을 끌어들인 일에 가장 여러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디아포라가 없는 거예요.
같은 지파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그 지파를 받아주거나 같은 가족과 이웃들을 섬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 단을 위해서 한 얘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인가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저주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부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족장의 이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들어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 뒷꿈을 물어서 말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잘 믿고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끌어당겨서 떨어뜨려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신앙을 중단시키는, 시험 들게 하는 일에 이 일만 일삼는 것이 단지파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모세는 어떨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신명기 33장 2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의 숲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숲속에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든지 지나가기만 하면 늙은 사자는 분별력이 있어요. 새끼 사자는 아무나 가서 물어요. 아무나 가서 죽을 줄 모르고 묻고 아무나 가서 물고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거나 모세가 예언한 이 예언을 보면 이 단지파는 같은 공동체 안에 때로는 가족이나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든지 험을 잡아요. 어떤 것든지 여러분 비판을 해요. 내 마음에 전혀 용납과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받아주라고 하는 받아줌이란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단을 결정적 자리에서 단의 그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 의의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왜 이름이 빠졌을까?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진 것도 단의 이름이 빠진 것과 상황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단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형제를 용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름이 빠진 것과 똑같은 역사와 습관을 에브라임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이름을 빼버렸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귀하신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 간음한 데 있어서 깃발을 든, 우상을 섬기는 데 깃발을 든 지파가 호세아서에 보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호세아서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그랬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음란한 여인으로 맞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갔다 오면 애 하나를 들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를 들고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서 그 애를 내 아내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거든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에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특별히 5장과 7장과 13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일을,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짓을 너무너무 무섭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장 3절을 볼까요?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을 했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했고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했고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단지파가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염시킨 것처럼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겨서 영적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간음자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7장을 가볼까요? 여러분, 7장을 보시면 8절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중에서 혼합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혼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구약을 통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하면 한 밭에다가 두 곡식을 한 고랑에
두 곡식을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옷에도 두 개의 직물을 함께, 여러분, 두 개의 직물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해요. 또 남자가 입는 옷을 여자가 입지 말라, 여자가 입는 옷을 남자가 입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서 없애라는 이유는 그들과 살려두면 그들과 영적 혼합이 일어나서 그들의 우상이 너의 우상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혼합을 싫어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말자 그들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실은 성경에 보면 폭탄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됐죠? 혼합한 술을 먹으며 눈이 붉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이 나와요. 술도 여러분 그게 술을 드시더라도 맥주에 소주에 맥주를 타고 뭐에 또 뭐를 타고 이렇게 먹지 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나 그건 건강에 매우 위험한 것이 됩니다. 지금 폭탄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절대. 또 사이다를 그 얘기하지 마. 또 사이다를 봅시다. 사이다를 드셔도 뭐가 유행이냐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난번 어디 갔더니 음료수가 왔는데 사콜 이러더라고요. 사콜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이다가 콜라가 섞은 것이 사콜이에요. 내가 가능하면 목사님 그냥 콜라를 먹든지 사이다를 먹든지 해라. 여러분 음료수 섞는 것도 별로 마음이 쉽게 내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드세요. 뭐 섞어서 드지 말고 뭐든지 섞는 걸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이 여러 민족적인 열왕 속에서 혼합되어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부침개를 하는데 부침개를 하면 이렇게 밑에 반죽을 올려놓고 툭툭툭 눌려놓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걸 빨리 뭐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나요? 뒤집어야 되죠. 이걸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멀쩡한데 위에는 생건데 밑에는 타버려요. 뒤집지 않는 전병은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결과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떠냐 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서 그때 보기는 12지파 아버지 잘 먹고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요. 에브라임은 창성이거든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므낫세예요.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망각이래요. 둘째 아들이 바로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 창성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겉에 보기는 위에는 멀쩡한데 부모 잘 믿고 자손 대대로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자손을 보면 밑에는 다 여러분 타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을 넘어가 볼까요?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그래요. 옆에 가면 뭐든지 흠을 잡으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에브라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심판관이 되니까 그 앞에 가면 저 사람 앞에 내 약점이 들키기 없나 싶어서 에브라임 앞에만 가면 떨어요. 에브라임 앞에 가면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다. 불의를 봉합해 누구든지 불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이런 불의를 행하고도 위를 봉합을 해버렸어.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을 내장시켰단 말이에요. 내장시켜서 까없는 것처럼 덮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 회개하지 않는 지파를 할 때 하나님은 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3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600년 이후 한 670년쯤 되죠. 700년 안 되죠. 6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질,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져 버릴 예언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해요. 4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첫째는 아침의 구름 같고, 두 번째는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고, 세 번째는 타작을 해갖고 바람을 불면 알곡이 아니라 날아가서 사라져버리는 쭉정이 같고, 마지막 네 번째는 꿀뚝의 연기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영성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4가지의 문학적 표현인데 앞으로 에브라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4가지 예언이에요. 이 4가지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4가지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 즉 아침의 구름, 사라지는 이슬, 그 다음에 여러분 날려가는 쭉정이, 그리고 꿀떡에 나오다 사라지는
연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진, 결정적 순간에 빠진 것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임의로 빼버린 것이 아니라 오래 수백 년 전에 너희가 이 믿음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줬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를 보면 유다도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야곱을 받아준 것처럼 그 엉터리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되게 한 것처럼 이 유다는 하나님 면전에서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죽은 상처를 갖고 있는 아버지예요. 뭣도 모르고 며느리와 동침을 했어요. 창세기 38년 슬픈 역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만들어요. 실로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오게 돼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긍휼의 긍휼을 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긴 세월 인내하고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갖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이해하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다리다 하나님은 드디어 안 되겠다. 훗날 너희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야. 결정적 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습관이 어떨까요? 우상숭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당과 똑같이 우상숭배는 똑같았어요. 또 하나는 당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아디아포라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즉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독사의 노릇을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불습에 나온 새끼 사자처럼 무조건 물어제치는, 즉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리고 업신여기는, 심판과 정죄와 판단과 업신여기는 이 일들을 계속하는 이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참은지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2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14장에 보시면 85세 된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연세 드시고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시고 멋진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자신 있게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할아버지예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이거 뭐 저렇게 저 땅, 저 헤브론, 저 안악 자손이 있는 저 땅들 다 안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85이지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 저 땅을 아예 내게로 줘요.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남이 갖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 헤브론의 산지를 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을 12지파가 다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넘어가면 엉뚱한 일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다 분배가 끝났어요. 끝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나와서 아까 갈렙과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우리의 땅덩어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땅을 더 내달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좀 전에 봤지 않냐? 갈렙이 85세인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 어려운 땅을 스스로 수주한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땅이 적다고 한다면 르바임 산지에 가서 저 르바임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싫어요, 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늘 시비하고 늘 불평하고 그 갈렙의 위대한 모습을 봤지만 전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을 봐도 교훈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르바임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는 이 말을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사사기를 넘어가면 사사기 8장에 이들의 버리지 못하는 근성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미국 육군대학의 전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더니 시비를 겁니다.
그 전쟁을 치러 갈 때 왜 당신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래. 여러분, 피 흘리러 가는 전쟁에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달겨들어요. 그럴 때 기드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디아포라가 아주 완전한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로,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이 한마디 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습니다. 뭔 말이냐면 노란 글씨예요. 에브라임,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느냐. 우리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당신의 제일 꼴찌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낫지 않느냐. 세상에 속 다 비워준 거죠. 이 말 한마디로 갖고 그래? 그러면 내가 참아주지 뭐 이렇게 끝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디아포라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바로 무서운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대로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것은 끝납니다. 어디에 끝나죠? 그 유명한 사사기 12장에 이제는 종말이 옵니다. 개버릇 남보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천상을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걸 붙잡아 주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 습관은 정말 못 바꾸고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그 삶에 늘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을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족속들이 12장에 보면 임자를 만납니다. 그 임자가 입다예요.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성질하는 사람이거든. 본래 여러분 불량배라고 내쫓았다가 불러온 사람이잖아요. 입다가 저 암몬,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멋진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입다 앞에 몇 년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해요. 기드온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너가 전쟁터 나갈 때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발 뒤꿈을 물어서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입다가 무슨 얘기야? 내가 전쟁하러 갈 때 가자고 그랬잖아. 가자고 그랬는데 너가 안 갔잖아.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고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너가 같이 가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 여러분, 안 그래도 딸의 문제 때문에 열이 받아 있는데 이 입다는 요단강가에서 이잡듯이 죽여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죽이는데 얼마를 죽이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신 것처럼 발음을 하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발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은 십볼렙이라는 이 발음을 못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십볼렙 이렇게 되거든요. 십이라는 말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을 못하는 것처럼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텍에서 십볼렙이라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십볼렙의 발음을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무서운 입다가 42,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빼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냈는지 보실까요?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계수를 냈는데 계수된 숫자가 64,400명입니다. 단지파의 장정이 64,400명이에요. 여기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섞였다 할지라도 64,400명 중에 42,000명을 이잡듯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한 개 지파가 거의 옛날 베냐민 지파처럼 골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받은 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이 옛 사람의 모습을 정말 여러분 아디아포라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단처럼 에브라임처럼 단처럼 가지고 뭔 일이든지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뭐든지 여러분 그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흉을 본다면 하나님은 결정적 사리에 저와 여러분을 몇십 년을 아니 몇 대를 믿고도 하나님은 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이상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는 가장 그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은 유다를 영원히 기억할까?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실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너 기준에서 말하고 정죄하지 마라.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어두운 데 감춘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가라지와 죽정이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 대로 하나님 그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에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씀에 뭐가 연결이 됩니까? 앞에 있는 말은 단과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라고 봐도 돼요. 함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마음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낸다. 그러면 유다처럼 사는 사람은 마지막은 유다의 얘기예요. 그때의 유다에게는 유다처럼 미디에이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유다의 별명은 중재자거든요. 미디에이터, 예수님의 별명이죠. 중재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들에게 미디에이터가 되고 아디아포라가 되어서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들을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면 반드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유다처럼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한 칭찬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 이 유다가 어느 정도의 칭찬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지파를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유다 지파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파는 엄청난 상처와 실수가 있었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자손만대 복받는 유다. 두 지파는 너무너무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요셉의 복을 받았지만 끝내는 결정적 자리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리는 두 이름. 이제 여러분 말씀해 보실까요? 두 지파 누굽니까? 하나는 단,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며 하나님, 단순한 이 문제는 성격의 문제, 신앙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화평케 하는 거,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유다의 복을 가지고 유다의 삶을 재현하는 삶에 시작해야 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당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여러분 단이 후대가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유다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만대가 복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유다가 되면 여러분의 자손은 유다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 것인데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왜 빠졌으며 그 유다의 이름이 맨 앞에 등장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 긍휼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옛 사람을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단과 에브라임의
그 습관들을, 단과 에브라임의 그 나쁜 근성들을 온전히 오늘 벗어버리게 하시고, 유다, 상처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끝까지 영광 받으시는 그 유다의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유다처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코 단과 에브라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유다로 살고 유다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로만 삽시다. 정말 유다로 삽시다. 누구 앞에서라도 그 유다의 삶에 그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하셨지만 우리 그대 이름은 유다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그대 이름은 유다입니다. 예, 그대 이름은 유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다로만 삽시다. 예, 그대 이름은 유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우리 백봉원 집사님이신데요. 가까운 데 계시네요. 우리 이선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백봉원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백봉원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뤄가시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지난 주간 두 가지 일을 여러분 가슴과 손으로 했어요.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이 어렵지만 5,890만 원의 장학금을 이번 주에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후반기 장학금이에요. 전반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큰 일들을 한 겁니다.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실직하고 여러분 취준생들, 우리 청년들과 또 직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해서 귀한 사랑들을 영혼을 가서 섬기고 있고요. 키트를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구제부에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종교를 초월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5가정에 대해서 적지 아니하는 예산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손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에는 우리 유동열 집사님이 오신 것 같은데, 이번 구정에는 이번 추석에는 이번 추석부터입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수속 작은 나라 자연장,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어 계시는데, 명절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몇 가정이 되든지 우리 목사님들 거기 가셔서 추석에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추모 예배를 성전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쭉 한번 돌아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유족들 분들은 우리 안장되어 있는 분들의 여러분 한 3분짜리 5분짜리 어떤 생애를 살으셨고 어떤 모습이었고 또 가족들의 사진, 인원 사진까지 해서 조그마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 영상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박물관처럼 저희들이 거기에 장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9월 21일 날, 오늘 9월 12일 날 안장을 했다면 여러분 거기다가 0912 뭐 이렇게 앞에 21-0912 하면 그 고유 번호가 되면 거기 와서 돌아가신 분의 전화번호를 쳐도 되고 그 다음에 0912만 딱 치면은 그분의 모든 것들이 영상이 나와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못 제대로 잊어버리는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그 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 제도적인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걸 설치해 가는데 이번에는 준비되는 대로 오시면 그냥 이번에 영상을 틀어드리고 나중에 점점 박물관처럼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뭐 사진이라도 이렇게 요즘 뭐 워낙 젊은 아이들은 이거 편집을 잘하니까 해주시고 저 못하면 또 오늘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거기서도 뭐 작은 수술을 받고 해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분들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폐송은 253장 찬양을 1, 2, 3절을 부르고 싶은데요 1절과 2절은 앉아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3절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께 나가야 우리가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십니다. 곧 씻어주시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담과 에브라임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다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로 갑니다. 날로라 하심은 날로라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오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빛 가운데 위로받으며 치유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옛 사람 단과 에브라임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대 이름은 유다, 귀하고 귀한 유다의 삶을 이 땅을 살아내며 자손 만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 믿음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드려진 기도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유다처럼 살게 하시고 유다 같은 자손들을 이 땅에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신 성도님들 유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들으신 자리 주변에 준비되어져